오늘도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꽉 찬 느낌이 드네요. 엘터만 한 두 분 정도 더 계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저께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종순 권사님 잠시 신방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 정도 교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또 모든 성도님들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삼보교회 공동체의 모든 분들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에 개봉된 쉐리 댄스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아주 주목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후에 미국에서 리메이크가 되어서 상영되기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주인공은 한 제조회사에 다니는 격리과장입니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스기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스기야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는 성실하고 근면한 아주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원이 딸려 있는 2층 집, 그리고 착하고 예쁜 아내, 그리고 아주 귀여운 딸이 있는 그런 별로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집, 회사, 집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권태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전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전철 밖으로 불이 켜져 있는 그런 댄스 교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댄스 교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창밖을 아주 쓸쓸하고 공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불현듯 그곳을 향하게 되고, 그곳은 사교 댄스를 가르쳐 주는 곳이었는데 사교 댄스를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아주 쓸쓸하고 공허한 표정과 눈빛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내 사교 댄스를 배우면서 굉장한 사교 댄스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교 댄스는 그의 인생에 아주 커다란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요. 조금 재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사교 댄스를 배웠는데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한번 대회에 출전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대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아내와 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를 잘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무대에서 경연을 벌이게 되었는데 전혀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평소에 아빠가 그렇게 그게 또 다른 그 비하인드의 스토리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그 경연대회에 엄마와 함께 딸이 참석하게 되는데 이 딸이 아빠가 행복하게 춤추는 모습을 보고 아빠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아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스기야마라고 하는 이 분이 깜짝 놀라서 그쪽을 바라보는데 또 그 곁에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서 춤을 추고 있는 상대의 드레스를 밟게 되었고 결국 드레스가 찢어지는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 이상 대회는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극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이 이후에 해소가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오늘은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직접 영화를 찾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쉐리 댄스라고 하는 말은 저와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외국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보실 것입니다. 춤판이 벌어지고 남자가 아주 정중하게 쉐리 댄스, 저와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일어서면 춤이 시작이 되지만,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 더 이상 춤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민 손을 붙잡고 춤이 시작이 되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리듬을 맞춰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텝이 꼬이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겠지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그 리듬에 맞추어서, 그리고 장단에 맞추어서 춤이 맞아 들어가고 호흡이 맞아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알 수 없는 즐거움과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조금 비슷한 예로 여러분 긴 줄넘기 아시죠? 긴 줄넘기에 이쪽에 한 사람이 손을 잡고 저쪽에 한 사람이 줄을 잡고 큰 원을 그리면서 한 사람씩 뛰어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장단을 맞추고 하면서 줄넘기를 뛰다 보면 그 호흡이 맞아가고 장단이 맞춰져 가면서 계속해서 그 일이 진행되어질 때 느끼는 즐거움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즐거움과 짜릿한 쾌감을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쉐리 댄스, 나와 함께 춤추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춤추지 않겠느냐라고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면 우리 인생은 춤추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손을 거절하고 나는 춤추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춤추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그분과 호흡을 맞춰가고 장단을 맞춰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천당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까지 전혀 다른 호흡으로 살았던, 생명의 호흡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육체의 몸에 헐떡거리는 숨으로 살아가던 한 인생이 나와 함께 춤추겠느냐라고 청하시는 그분의 청함, 그리고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분의 호흡과 장단에 맞추어서 춤추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춤을 추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어설프기가 그지 없습니다. 왜요? 호흡이 맞지 않기 때문이고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맞춰져 가면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단으로 춤을 추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장단으로 춤을 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발이 걸리기도 하고 발을 밟기도 하고
또 앞서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레스를 밟아서 드레스가 찢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만큼 논란도 많고 연구도 많은 그런 주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삼위일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춤을 추는,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깊이 사색하고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이론적으로 연구해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을 고백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설명도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지만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페리라고 하는 단어와 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페리라고 하는 말은 원을 그리면서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해에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수많은 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운행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페리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서 돌아다니는 것. 코레시스는 코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화음을 맞춰가는 것, 이것을 코러스라고 하는데, 마치 그러니까 이 코러스라고 하는 단어가 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조화롭게 춤을 추는 것이고 노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서로의 화음을 듣고 그 화음을 맞춰가고 장단을 맞춰가면서 마치 한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완성되어져 갈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손을 잡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그런데 그 춤의 주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무엇을 몸으로 춤으로 표현하느냐면, 무엇을 노래로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일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리듬을 맞추고 마음을 합해서 이루신 일이 바로 창조의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받으신 바로 그 사건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닮아 그분과 더불어 서로가 호흡을 맞추고 장단을 맞추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스랍들이 서로 화답하고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하고 있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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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는 절규하고 있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니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지요. 그리고 이것이 내 입술에 대었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초대하시는 과정입니다. 나와 함께 춤추겠니? 라고 초대하시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장단과 이사야의 장단이 달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망하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호흡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입술에 숯을 갖다 대는 과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장단을 맞추고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까지 생명형으로 숨쉬지 못하던 우리들을 다시 생명형으로 숨쉬게 하시고 호흡과 장단을 맞춰가는 과정이 바로 회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잘못된 장단을 교정해 가는 과정.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 일으키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단에 하나님의 리듬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가시는 과정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아닙니다. 나는 이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이 리듬에 맞춰서 춤추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사야 사이에 호흡이 맞아가고 리듬이 맞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사야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황홀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본격적인 삶의 무대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인생이 춤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함께 어우러져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대답은 어떤 대답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리듬을 맞춰서 함께 춤추는 인생이 될 준비, 그것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덧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교리로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서 함께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성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논리적이지 않거나 이성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당신이 내미는 손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춤이 시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춤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즐거움도 시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수많은 지식들로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는데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는 줄 아십니까?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어 있는,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초대해도 그 손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거룩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엄숙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준엄한 표정으로 꾸짖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과 사람이 대면하였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창조의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표정으로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 참 보기 좋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보기 좋다는 말 속에는 즐거움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활짝 웃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터져나오는 기쁨 때문에 그 얼굴의 표정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속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지요. 예능을 다큐로 받는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하나님의 춤에 함께 동참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엄중한 것으로만, 무거운 것으로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추어야 할 것이, 내가 누려야 할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춤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는 구원을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논리를 뛰어넘는 생명의 기쁨으로 대답을 하시죠.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신비로움 그 자체이죠. 땅의 논리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가지고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요. 근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땅의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하늘의 신비로움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땅의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구원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억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비로움 앞에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9편의 말씀에 보면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시편의 기자는 이 여호와의 소리에 리듬을 맞추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고 여호와의 소리에 호흡을 맞춰가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무엇을 보고 노래하십니까? 악보를 보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온 피조물들이, 세상 모든 곳에 펼쳐져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악보입니다. 지금 시편 29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그려놓으신 악보를 보고 그 악보에 장단을 맞추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호흡을 맞춰가고 그분에게 장단을 맞춰가면서 노래하고 춤추시는 하나님, 그 춤판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소명의 장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야 이제 너는 가라 라고 하는 그런 구도로 그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능력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이 일에 너도 숟가락 하나 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리듬에 맞춰라, 우리들의 호흡에 맞춰라, 그래서 함께 춤을 추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그분의 호흡에 맞추고 리듬에 맞출 때는 우리가 춤추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춤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함께 노래하고 춤추자고 초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초대에는 차별과 배제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손을 내밀고 누구에게나 함께 춤추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나에게 쉐리 댄스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사람이 내가 평소에 별로 좋지 않게 보던 사람이면 그 손을 붙잡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하겠죠. 우리 공동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와 함께 이 춤추는 믿음의 삶에 들어오지 않겠니? 나와 함께 춤추지 않겠니? 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싫어. 너하고는 호흡도 맞지 않고 장단도 맞지 않을 것 같아.
6월 셋째 주에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홈커밍 데이와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행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춤추고 노래하기를 멈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춤을 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춤은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은혜 받았으니까 나가서 사람들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춤추고 했던 것 생각나시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춤판에 한 걸음 내디뎌서 그분의 리듬에 맞추고 호흡에 맞춰서 함께 춤을 췄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춤추는 것이 너무나 좋게 보였던 것이죠. 명단을 조금 써내 주십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몇 분 빼놓고는 아직 기도 중에 계신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또 우리들이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는, 잔치 자리를 만들어가는, 춤판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춤추는 인생으로 초대하시고 홀로 춤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춤추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받고 무서운 각오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당신의 호흡과 리듬에 맞춰서 춤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 예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춤추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번 창립기념주일 홈커밍 데이도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